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.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. 여인이시여,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.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.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하느님이 또 이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또 드러내시기도 하고,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노출시키거나 또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또 느끼게 해주십니다. 저 자신이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그치시고 움직이는 어떤 속도에 있어서 그 자비의 희년 전해에 하고 또 자비의 희년하고 또 올해하고 이게 스피드로 따지면은 속도감이 아주 많이 붙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몸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은 바쁜 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고달프기도 합니다. 예. 지난 해에 제가 그 전에 어떤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어떤 자매님이 묵주기도를 많이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묵주기도는 영전기도고 관상기도를 하는 것이 좀 더 품위 있는 기도라고. 그러나 그 자매가 했던 그 신부님 묵주기도를 바치시냐고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들면서 어느 날부터 놓았던 다시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면서 어연 4년 전에 또 성모님께 봉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성모님께 나 스스로를 또 이렇게 봉헌을 하고 그 이후부터 또 저에게 강의 섭외가 들어오는데 성모님과 관련된 그룹에 강의를 또 이렇게 가게 됐어요. 그 중에 또 파티마 본부에서 하는 파티마 사도직의 일환인 또 33일 봉헌 준비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,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또 성모님 그룹에서 또 저 와서 봉헌 그 준비 특강을 해달라니까 또 가서 또 했어요. 그러니까 또 그거 하고 나니까 또 딴 데서도 또 해달래. 내 전공은 그게 아닌데 내 전공은 가서 새 영을 받아라 해가지고 새 인간이 되어야 된다. 이게 여러분들 저를 알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게 주 전공인데, 이상하게 제가 이 팔로티에 들어오기 전에 시작했던 회복사도직은 중독, 악습, 치유, 치료 그 분야에 하다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와서 또 생각지도 못했는 자비를 또 있게 하셔서 또 자비의 희년에 또 자비를 전하는 신부라고.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저 자비 신부님 가신대.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. 왜냐면 저는 자비로운 신부가 아니에요. 근데 하느님이 말씀에 전하라고 하니까 또 저를 도구로 쓰실 분이지만, 그래서 제가 지금 회복사도직이라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사도직을 하면서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곳저곳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, 또 그 강의 섭외와 더불어서 작년에 어떤 그
세일 단원이 전화가 왔어요. 신부님 자기들 모임 때도 고삐 신부님 메시지를 읽는데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신부님 강의 중에 내용과 일치되는 걸 느끼는데 신부님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?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구글에 쳐가지고 그거를 또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이미 성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요. 고삐 신부님한테. 저는 그런 책을 솔직히 제 책장에는 있지만 누가 또 뭐 하느님 떤 영성이라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꼽혀는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뭐 교만해서 읽는 게 아니고 제 할 것도 지금 많은데 지금 그 책을 읽고 뭐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엇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런 건 별로 제가 제 스타일이 그래요.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어떤 답습하는 거는 제 천성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독창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좀 기질이다 보니까. 근데 그 셀 단원의 그 자매의 그 전화와 더불어서 우리 수도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뭐 다락방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뒤에도 우리 그 창립자 신부님이 성모님이 좀 가렸죠 지금 이쪽에는 예? 제 위에 성령만 있죠. 예? 성모님 여기 계셔요. 예. 근데 다락방 기도 모임이 그 모임인 줄 알았어요. 이 창립자가 또 이렇게 사도들의 모으를 또 우리 그 팔로티 영성의 어떤 핵심적인 걸 하니까 그래서 다락방 기도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뭐 그런 책을 가지고 무슨 뭐 고삐 신부님 그래서 제가 신부들 사이에서도 티타임 할 때 그래서 왜 저런 모임이 우리 수도에 있냐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우리 마리아 회장님은 뭐 저보고 박해를 했다는데 전 박해할 마음은 없었어요. 박해할 마음은 없었지만은 왠지 모르게 왜 저게 이 수도에 왜 하느냐 이거죠. 예? 예.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성령 강림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미국의 일정을 끝내고 오면서 이 모든 일이 성모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깨닫고 제가 30년 전 지금 올해 비로소 와서 30년 전에 그 사건 병실에서 5월에 병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묵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던 그것을 다시금 하느님께서는 솔직히 그 병실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제가 아마 사제가 안 됐을 거예요. 예? 왜냐면은 사제수품 받기 2달 전에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제로 내가 평생 살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차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본당 신부님, 학장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당 신부님 화가 난 거죠. 10몇 년 만에 본당에 사제 난다고 서잡고 뭐 제의 다 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학장 신부님 또 나를 얼굴면서 그래 간혹 그런 부재들이 있다고. 다시 내일 와서 다시 그 다음 날도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. 그래서 또 1년 동안 또 그 제 세례줬던 또 오순절 수마을 마을에 또 오수영 신부님한테 가 있었어요.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교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주교님하고 왜냐니까 부제니까 성직자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신학생 때하고 부제하고는 또 틀려요. 그러니까 주교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어떤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. 사제로 살아야 되지.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오수영 신부님이 또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. 우리 부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런 구원을 이루고 있다가 스님들 기도해보자고 이러면서 딱 하는데 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수녀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내가 나누었던 그 첫사랑을 잊었느냐, 그 병실에서 나눴던 그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, 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. 제가 다른 스님들도 뭐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만 그래
그냥 앉아있는데 그 수녀님을 통해서 병실에서 그거는 제가 혼자서 침실에 그 병실을 지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.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. 근데 병실에서 나눴던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무너진 거죠. 그리고 며칠 후에 주교님께 가서 제가 주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소통을 받겠다. 예. 그래가지고 결국 또 소통을 받게 됐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제 17년이 또 지났죠. 사제 생활을 한 지. 근데 또 이듬 올해 와서 아니죠. 작년 말에 순간에 그 87년도 그 5월에 있었던 그 병실에서의 그 성모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지금 저를 이끌어 오신, 그러면서 지금 어떤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를 도구로 해서 써보자 하는 일이 영적으로 제가 이 30년째 되는 이 해, 2017년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그룹에 가서 저가 잘 팔려다녔죠. 국내외로. 근데 또 성모님 그룹, 근데 비로소 뭐예요? 제가 30년 전에 그 병실에서 묵주를 잡고 그냥 묵주기도도 그냥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협박은 안 했어요. 하나님한테. 예? 뭐 리스트 적어가지고 뭐 들어달래. 제 처음 하는 묵주기도니까 제가 앞뒤로 해가지고 묵주기도 바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. 그리고 기도는 꿀 앉아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양육당하듯이 매일 먹고 보면은 꿀 앉아 있으니까 30분까지는 참을 만한데 디보트가 막 주리를 비틀면서 지가 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묵주기도를 바친 거예요. 뭘 바란 것도 없어요. 그냥 바치던 여인이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의 기도를 그냥 했을 뿐인데 그때 제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게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고. 예? 근데 지금 와서 저에게 그 체험시켜 주셨던 그 체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들의 모으 그룹, 이 세나클의 어떤 영성이 저에게는 그 전에 가서 성령의 어떤 그룹에 그 하나님의 그 제3위격인 성령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또 봉헌이나 이 성모님 그룹 가서 제가 전하는 게 성모님 이게 가장 가르치는 게 가장 명확하게 배우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래요. 여기도 보면은 뭐 앞에 단상에 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요. 내가 백날 주워 듣는 거하고 앞에 와서 한마디 딱 하면 자기 있게 돼요. 예?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앞에는 뭘 배우려고 뭐 하나 들어보려고 왔는데 나는 솔직히 뭐 아는 것도 없이 앞에 와서 그냥 하는데 내가 더 배우는 거죠. 왜냐하면 내가 레코더를 그 하는 이유가 녹음을 하고 와서 들어보면은 내가 비로소 뭐예요? 그때 내가 한 말을 비로소 내가 알아들으니까. 여러분들 이거를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럼 저 신부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느냐? 그 말은 맞아요. 그 말은 맞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. 제가 뭘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뭘 전해드리겠어요. 그거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제 지식적인 수도 있죠.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월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렸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도록. 근데 제가 지난달 난가주의 그 파티마 본부의 그 사도직에 가서도 특강을 하고 제가 원래 일정이 없던 디트로이트로 가게 됐어요. 근데 그 특강을 끝내고 쉬는 중에 하루 어떤 그 의사 부부가 저에게 신부님 한번 그곳을 한번 신부님 이곳에 오셨으니 꼭 가보시라고. 그 어디냐고 그러니까 애나보라는 곳이래요. 그곳이 50년 전 그 성령 세신 그 두케인 대학의 그 학생들이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와서 2월에 그것도 딱 50년 전 2월에 애나보에 와서 거기서부터 성령 세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곳이래요.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.
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돈이 어디 저는 그래서 그때 도미노 피자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. 도미노 피자. 예? 그 사장이 이 세신운동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대준 거예요. 그 엄청난 그거에 막 건물도 그렇고 그 피자 그 회장이 그 성령 세신운동을 다 대준 거예요. 지금도 보면 사업이 전세 여러분들 주위에도 도미노 피자 있잖아요. 성령을 받으려면 도미노 피자를 보세요.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또 실제로 지금 50년 동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퍼졌던 진원지죠. 50년 만에 2월에 또 그곳에 제가 또 우연하게 그곳을 가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개회식 때 말씀드렸듯이 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 씨를 뿌리고 떠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. 우리 교회 안에 워낙 많은 신신단체가 있고 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. 저는 그것을 이 사도들의 그룹 모임이라고 해서 어떤 그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들, 특히 저는 이제는 뭡니까? 성모님과 관련된 그룹에 가면은 뭐예요? 그들에게 영을 부어줘요. 왜? 성모님이 성령의 정배인데도 성모님께만 기도하고 있어. 또 한쪽 그룹은 성령 쪽에 가서는 뭐예요? 그 중심에 보면 성모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. 왜? 바로 성령 강림 펜타코스트의 중심에는 성모님이 없이는 안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양다리 거치듯이 이쪽에 가면은 또 이쪽, 이쪽에 가면 이쪽. 그리고 제가 강의의 여러 부분들은 말씀으로 하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신부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또 그런 별의별 그룹에서도 뭐예요? 와서 이 풀 패키지로 제시를 하니까 성령과 성모님을 함께 전하니까 어디 가서 손가락질도 안 받고 그리고 특히 성모님을 앞에 모셔놓고 하니까 잡음이 없어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성모님 그룹에도 진짜 성령의 정배인 성모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힘입어야지 그 성모님의 그룹의 그 자녀들도 뭐예요? 가서 보니까 레지오는 뭐예요?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날 또 레지오 해합 있는 날은 단수를 채워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해가지고 아침에 했다가 또 그 해합에 가서 또 뭐예요? 몇 단 했대. 어디 가서 또 어느 또 그룹에 가니까 또 기도만 하고 있어. 셀 그룹은 기도 조용한. 다들 좀 순해요, 근데 좀 이 성령적 가면 좀 이렇게 인생에 좀 역정이 많았는지 좀 이렇게 더 썸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일을 시키면 또 정열정을 해.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지금 자비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정의의 때, 심판의 때를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. 우리 그룹이, 우리 모임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 시대는 지금 이미 뭐예요? 해처모예요, 지금. 이 시대는. 어떤 이멀전시예요.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. 왜 자비의 시대라고 21세기를 열면서 재천명했던 요한 바울 2세 교황에 이어서 여러 교황들이 계속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로소 작년엔 자비 특별 기념을 또 선포했어요. 우리는 이 시대 살면서 그 시대의 징표를 알아차려야 돼요. 그렇다면은 성모님은 어떤가? 성모님도 지금 뭐예요? 급하신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에 제가 소도에도 그랬죠.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사람을 통해서 알아듣게끔 하시고 또 어느 자리에 데려나오고 또 네가 알아차려라 이거예요. 또 제가 2주 전에 또 미국의 어떤 그 지역의 그 회장님이 저한테 카카오톡 신문에 이 책 읽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. 그걸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. 그걸 보니까 이건 무슨 묵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책을 적었더라고요. 이미 우리 한국에 30년 전에 푸른 군대에서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신부님이 하시는 메시지에 그게 30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걸 신부님 지금 하신다고. 그래서 그걸 보시라고. 그 제가 어렵게 보면 해가지고 그 토요일날 구해서 제가 그 책을 본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.
왜 성령 운동이 피크를 오르고 다시금 되고 마리아 사제 운동과 더불어서 성모님의 어떤 출현이 왜 이루어지는가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마리아에 대한 그 예시는 구약을 흘러서 루카복음 1장에 이제 비로소 나자렛의 한 처녀가 등장하지만 이미 구약에 예비됐던 분이시고 더불어서 그분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 하셨지만 성모님도 성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.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12개 별을 쓰고 있는 여인이 교회와 함께 하듯이 극명한 성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? 20세기가 되면서 곳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요.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이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령에게 나타나셨듯이 곳곳에 나타나셔 하신 메시지는 바로 자비의 시대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. 기도하라, 회개하라, 희생하라, 보석하라. 이것은 자비의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메시지를 성모님은 계속 하셔요. 바로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재천명하신다는 거예요. 이 시대에. 그러나 묵시록 12장에 그 12개 별을 쓴 그 여인은 우리가 또 따라야 될 성모님이 그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어디까지 가 계시냐면은 바로 묵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그래요. 신부가 누구죠?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신부가 저예요? 성령과 신부,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의 정부이신 마리아. 그분이 뭐라고 해요? 오십시오라고 해요. 이것이 뭡니까?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오십시오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서 성경에서 뭐하냐면 이 말씀을 들은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응한다고 그랬어요.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.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래 말하니까 뭐 또 딴 데 가서 신천지 이래가지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. 우리 교회는 2000년 전에도 우리가 그 데살로니카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죠.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자세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. 언제든지 준비하고 그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은 바로 19세기의 창립자에 통해서 그려진 이 사도들의 모후의 이 그림은 바로 2000년 전 펜타코스트를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바로 비어있는 이 자리는 바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었고 바로 피앗 오십시오라고 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2000년 전 그 펜타코스트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?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.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지금 21세기에 이미 이 세상에 복음은 다 전해졌어요. 아마존이나 저는 원시인들 식인 정도 사는 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. 그래도 뭐예요?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. 그러나 이 세상에 12억, 13억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? 가톨릭만. 개신교까지 하면 더 많죠. 그 사람들이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. 성당문은 닫히고 수도에도 성소가 없어서 곳곳이 이제 아버지 집이 다 공허가 돼버렸어요. 어떻게 보면은 한이의 신비오단에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그 발걸음처럼 지금 뭐예요? 성모님께서 바쁘셔요.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자비는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
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오려고. 그래서 지금 뭐예요?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것은 현세기복적으로 성모님께 뭘 털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? 이제 이 존재론적으로 오십시오 하면은 그때는 바로 무슨 때예요? 바로 심판의 때죠. 심판의 때를 준비해서 오늘 하루도 뭐예요? 내 존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되도록 내 마음 안에 세나클을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가정 세나클이요, 우리 본당이 본당 세나클이요,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세나클로 변화시키는 정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될 때 뭐예요? 내 심판받을 때 내가 어떻게 심판에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? 지금 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자비에 의탁해서 성모님과 더불어서 이 세나클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뭐예요? 2000년 전 그 세나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할 그 세나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 우리 팔로티에서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며칠 전에도 지금 수원 지역에도 했고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미국에도 남가주, 북가주, 동부에도 또 동중부도 그렇고 그 다음 지금 유럽에도 지금 또 호주에도 지금 이미 몇 사람이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.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.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9시 반에 바치는 그 세나클 기도가 이때까지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공동체 세나클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? 한반도의 이 작은 기도의 불꽃이 이제 활활 불타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진노의 오른손을 떨치기 그 직전인 이때에 우리가 진정 깨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다시금 그 바벨탑으로 갈려졌고 2000년 전 펜타코스트로 다시 모으셨던 징표를 이루셨듯이 이 시대에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겠어요?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.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예요.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? 어머니께서 발현하셔서 기도하라, 희생하라, 보속하라 라는 이 말씀이 현세 기복적으로 뭘 참고 인내하는 그 수준을 떠나서 바로 십자가 옆에서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자비를 베푸셔야만 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는 그 성모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모님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모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리라 믿습니다. 우리 역시 이 사순 시기 특별히 우리는 이 세나클 모임, 세나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.